지난주에는 다들 무서운 경험들을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뉴욕에서 40년 살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또 황사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무려 400군데 이상 산불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도 아직 200군데 이상은 이미 통제불능이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또 뉴스가 또 암담한 뉴스가 이제 캐나다는 산불 시즌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 날씨가 자꾸 변하니까 이제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야 할지. 어떤 분들은 이 그 산불 연기가 자욱하게 온 뉴욕이 다 오렌지빛으로 황토빛으로 물드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꿈을 꾸는 건지 꿈이었으면 빨리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나? 영화에서나 보던 TV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서워서 막 울면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아직 조금 더 있다가 오셔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사방 다 둘러봐도 내가 뭘 해도 어디를 가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정말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빨리 깼으면 좋겠다, 꿈꾸는 것 같은 고난, 영화 보는 것 같은 이 영화처럼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아픔이 올 수 있을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고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리고 무기력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어디로 가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재앙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앞이 캄캄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빛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신 분들 신방을 보면 목사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다시 교회 나갈 수 있을지, 내가 다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눈물도 말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도 오랫동안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그 질병에 갇혀서 답답하고 숨막히고 무기력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원한 아픈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과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다시 나을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나을 희망도 없고 점점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상태를 더 나쁘지 않게만 붙잡고 있는, 간신히 붙잡고 있는 상태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늪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고 또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픈 분들 아니라도 건강한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살아갈수록 무기력해집니다. 기운이 없어집니다. 살아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똑같은 고난을 탄식하며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온갖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몹시 비참하게 된, 형편없는 인생이 된, 짓눌리고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과 같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영원히 낫지 않는 질병, 그냥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답이 없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비참한 인생들,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고, 고난받는 사람들이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박해받는 사람들이었고,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산 위에 올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고 대단한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어도 결국은 사망이 기다리고 언제 그 사망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갈수록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들풀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덧없이 무기력한 인생과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유명한 폭탄 테러범 유나 바머가 감옥에서 쓸쓸하게 혼자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78년부터 95년까지 아주 유명한 대단한 범죄자였습니다. 도저히 FBI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신출귀몰한 대단한 범죄자였습니다. 나중에 잡고 보니까 왜 이렇게 폭탄 테러를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왜 그렇게 했는지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 유나 바모로 알려진 테드 카진스키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IQ가 167이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범죄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좋은 데 안 갔나? 16살에 하버드대 수학과 들어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종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백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대접받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박사학위를 빨리 따고 교수가 되어서 아주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앞날이 보장된 테드 카진스키가 범죄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밝히기를, 이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 재앙을 없애려면 이 폭탄 테러를 해서라도 혁명을 일으켜서
이 모든 문명을 다 없애야 된다, 기술과 과학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다 관계를 끊고 혼자 몬테나주의 숲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채집을 하면서 그렇게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다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서 쓸쓸하게 테드 카진스키라는 이름보다가는 유나바머라는 범죄자의 별명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과 숨막히는 절망으로부터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고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2년 전 5월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남자가 애인에게 이렇게 실연을 당하고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탄총을 들고 자기 픽업 트럭을 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알고 빨리 쫓아가서 이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차 밖에서 설득을 하는데 4시간을 설득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여자들 많은데, 너 가족들이 너 사랑하는데 너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4시간 동안 어머니가 아무리 간절히 애원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가족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좀 억지로라도 쟤 좀 살려달라고. 경찰이 4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보자 이 남자가 빨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총을 잡았는데 경찰은 이게 위협하는 행위인 줄 알고 총을 발사했다는 거예요. 무려 50발을 쐈다라고 합니다. 다친 이 사람, 총 맞은 이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번 수술을 해서 간신히 살리긴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경찰 부른 거는 이러려고 총 쏴서 잡으라고 부른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나. 경찰에게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훈련받은 대로 절차대로 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 위한 경찰이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누가 어머니의 마음과 같겠습니까? 아무리 경찰이라도 누가 자살하려고 총을 가진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세상의 도움, 사람의 도움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비천한 인생들, 이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이란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를 보면 그냥 우리말로는 산이지만 그냥 야트막한 언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몸이 아픈 사람도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야트막한 언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산 꼭대기 높은 산 위에서 주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은 말만 산이지 낮은 언덕이었고, 각종 병 걸린 자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낮은 언덕,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언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천한 인생들에게, 희망도 없고 빛이 없는 인생들에게,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나는 저주 덩어리이고 가족들도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다 불행해지는데, 불행의 근원이 나인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덩어리다. 아파서 내 한 몸 어찌하지 못하는데, 내 인생 어찌하지 못하는데, 나 때문에 나도 불행하고, 내 질병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나도 불행하고 주변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입혀주신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인생은 원래 복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입힌 복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마음, 본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외면해버린 사람은 그 복과 권위와 영광과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처럼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본성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상을, 생명을 다스리는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영광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로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 다니면서 복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주변이 다 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또 흑암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겠다도 아닙니다. 빛이, 너희가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온통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두움과 사망과 흑암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살펴보면 코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땅 위에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주입니다. 우주의 빛이라는, 우주의 빛으로 너희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이 세상의 빛, 우주의 빛 앞에서 땅 위에 제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지은 집일지라도, 동네일지라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빛된 능력, 소금의 능력은 소금이 짠맛을 낼 때, 빛이 어두움을 비출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고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말이라는 말이 여러분 타고 다닌 짐승으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할 때 그 말입니다. 큰 바구니, 큰 통, 등불을 말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소용이 없습니다. 비추이지 않습니다. 숨겨놓으면, 숨겨지면, 숨어있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어야 하고 빛은 드러나야만 합니다. 어둠에 비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변이 온통 어두움과 고난뿐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두움을 비추고 밝히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하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착한 행실이냐, 무엇이 드러나야 하느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내어주어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어라.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비천하고 비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지금 내 한 몸, 내 인생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국에 박철용 장로님이란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건축 일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셔서 병원에 거의 한 1년을 누워 계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신히 1년쯤 지난 뒤에 조금씩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나을 수 있나 보다. 재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하면 다시 걸을 수 있겠지. 열심히 재활하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안 된다였습니다. 1급 척수장애를 입어서 이제 장로님 평생 휠체어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던 건축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도와주어야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집수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수리를 돕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나, 이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이 문이 얼마나 좁은지, 이 선반이 얼마나 높은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없고 가난해서 집을 수리하지 못하는 이들, 그제서야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을 돕기 시작해요. 문을 넓혀주고 문턱을 낮추어주고 선반을 낮추어주고, 그렇게 돕기 시작하면서 이분에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웃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현실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무기력한 마음으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빛 되시고 소금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